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자매를,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4가지 원리를 함께 배워보십시다.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 말씀 시작. 아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희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자기 것을 낭비하지만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희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하니까 희생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희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상대방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아야 합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희생일까요? 폭력은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해자도 그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 인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또 때린다고 합니다. 3번, 4번 계속 되풀이하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점점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은, 참고 견디며 희생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를 계속 더 망가지라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가해자를 위하여 그가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명성에는 치명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런 자들과 죄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셨지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심한 욕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해서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박수쳐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절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깨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지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허다한 수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사랑의 원리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은 투명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에 숨은 뜻을,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액면 그대로 와닿지 않고 저 말의 진위가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투명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참 힘이 들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받아쳐야지.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계산하면서 내가 다음 말을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그 대화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투명한 사람과 대화해야 대화가 즐겁지요. 제가 부목사 초기에 담당 교구의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권사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만류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뭐하러 오시냐고. 바쁜데 뭐하러 오시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셔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꾸중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오라는 뜻이야.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해석하느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목사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고 투명하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이 신방을 해달라고 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꼭두 새벽에도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하시면 곧이곧대로 듣고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명하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와 교우가, 교인과 교인끼리 상대의 숨은 의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하고 신중하려고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때우려고 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밥 한 끼 하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빈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회개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땅에서 화살을 쏘는 심정으로 신속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하셨다면 속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정말 10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린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메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름과 간단한 기도 제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꼭 새벽 기도든 개인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의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실천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해 주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십시오. 밥이라도 함께 대접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서 식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하는 것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손과 손목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있을 때 구역원들이 손 안마기, 팔 안마기를 선물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매우 감동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사줘?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역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면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줍니다. 책이나 음반이나 설교 테이프 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주지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인데 때로는 자신의 수입 중에서 3분의 1을 이런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고 방향을 찾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 기쁘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요절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그 애도의 이유가 바로 그가 나누었던 구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명심하십시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이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이 먼저 잡혀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중심에 두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이 마구 샘솟아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것이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랑,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것 위선 아닐까요? 목사님, 누구를 도와줘야 하겠는데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이라서 억지로 도와주면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기다리다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보다 더 나쁜 것은 위선이 싫다고 아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위선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여러분은 평생을 가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마음도 없고 동기도 없고 마음이 순수한 것 같지도 않고 위선을 떠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을 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놀랍게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사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랑. 우리 교우들은 투명한 사랑을 하십시다. 다른 동기나 숨은 의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사랑. 말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심이 있는 사랑. 아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을 하고 중심을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4가지 사랑의 원리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중심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실망해서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냐라고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교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사람도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만 아니면 만나지 않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하다가 지치거나, 사랑하다가 실망하거나, 사랑하다가 상처받거나, 사랑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겪으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